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거든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짐해도 때로는 삶이 여전히 버겁고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도 어째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내 삶에 성령님이 정말로 함께하고 계신가? 라는 깊은 질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단순히 예배 시간의 뜨거운 감정이나 일시적인 분위기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의 진정으로 찾아오실 때 그 삶에는 반드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의 파도보다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뿌리를 흔들고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끌어갑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심지어는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쳤던 사소한 말과 행동들이 갑자기 양심에 무겁게 걸리기 시작합니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일들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지며 마음을 찌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나의 기준, 세상의 성공 논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경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죄가 비로소 죄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실수를 떠올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나의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시며 피를 흘리셨는지를 영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가슴을 치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사업상 어쩔 수 없었다며 작은 거짓말을 하고도 넘어갔던 사람이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면 그 한마디가 마음에 남아 밤새 잠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 불편함은 결국 상대방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게 만듭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첫 번째 역사는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자기 비하나 자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며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비추시는 빛 아래에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이토록 추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품어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이 마음에 밀려올 때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신한편 17절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성령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자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은 절망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말씀에 대한 거룩한 갈급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 진짜로 변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종이 위의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음성으로 내 마음에 들려올 때부터입니다. 의무감으로 읽던 성경이 어느 날 내 마음을 예리하게 찌르고 수없이 들어 무관심했던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을 뒤흔들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성경을 종교적인 숙제처럼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시면 말씀을 읽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 뜻을 깨닫고 싶어집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굶주린 영혼이 생명의 떡을 찾는 본능적인 갈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향한 갈망은 우리 영혼이 성장하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특히 이 갈망은 인생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절실히 깨닫습니다. 다른 어떤 위로가 아닌 오직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은 말씀을 더 이상 참고할 정보가 아닌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않고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말씀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 사람이 힘을 얻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갈망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기도의 삶이 송두리째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기쁜 시간이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이 약속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차 안에서, 일터에서, 길을 걸으면서도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나의 문제에만 갇혀있던 기도의 시야가 넓어져 가족과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게 됩니다. 나의 뜻을 구하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로 변화됩니다. 기도는 더 이상 나의 필요를 아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듣는 거룩한 교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자주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지요. 기분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이다가도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 세상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감정의 폭풍 속에서 말씀이라는 든든한 닻을 내리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감정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힘을 주십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감정이 몰려올 때 감정대로 반응하는 대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반응하고 기분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분별력을 주셔서 거짓된 감정의 속삭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에는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표정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내면의 담대함입니다. 5번째 변화는 삶의 우선순위가 재정비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속삭입니다. 성공과 성취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집니다. 이는 마치 끝나지 않는 경쟁과도 같아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피로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이름 없는 자리에서 드리는 작은 순종 하나에 더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령님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니다. 하루의 스케줄을 짤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돈과 시간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를 묻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고 손해보는 선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그 길이 가장 단단하고 복된 길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6번째 변화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기적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와 분노는 인간의 힘으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정서 속에 깊이 자리한 한이라는 감정처럼 억울함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용서는 결심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고 먼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비로소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이 놀라운 용서를 통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7번째 변화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디어의 소리,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내면의 불안한 속삭임까지. 이 모든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쉽게 묻혀버립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나의 욕심이며 어떤 것이 어둠의 속삭임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마치 수많은 라디오 주파수 중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채널에 맞추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혼란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7가지 변화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령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메마르고 신앙이 무뎌져 있다면 조용히 성령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에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제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의 불을 다시 지펴주시고 감정이 아닌 진리로 살게 하소서.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며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거든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짐해도 때로는 삶이 여전히 버겁고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도 어째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내 삶에 성령님이 정말로 함께하고 계신가? 라는 깊은 질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단순히 예배 시간의 뜨거운 감정이나 일시적인 분위기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의 진정으로 찾아오실 때 그 삶에는 반드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의 파도보다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뿌리를 흔들고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끌어갑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심지어는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쳤던 사소한 말과 행동들이 갑자기 양심에 무겁게 걸리기 시작합니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일들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지며 마음을 찌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나의 기준, 세상의 성공 논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경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죄가 비로소 죄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실수를 떠올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나의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시며 피를 흘리셨는지를 영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가슴을 치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사업상 어쩔 수 없었다며 작은 거짓말을 하고도 넘어갔던 사람이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면 그 한마디가 마음에 남아 밤새 잠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 불편함은 결국 상대방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게 만듭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첫 번째 역사는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자기 비하나 자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며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비추시는 빛 아래에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이토록 추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품어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이 마음에 밀려올 때,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신한편 17절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성령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자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은 절망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말씀에 대한 거룩한 갈급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 진짜로 변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종이 위의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음성으로 내 마음에 들려올 때부터입니다. 의무감으로 읽던 성경이 어느 날 내 마음을 예리하게 찌르고 수없이 들어 무관심했던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을 뒤흔들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성경을 종교적인 숙제처럼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시면 말씀을 읽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 뜻을 깨닫고 싶어집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굶주린 영혼이 생명의 떡을 찾는 본능적인 갈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향한 갈망은 우리 영혼이 성장하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특히 이 갈망은 인생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절실히 깨닫습니다. 다른 어떤 위로가 아닌 오직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은 말씀을 더 이상 참고할 정보가 아닌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않고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말씀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 사람이 힘을 얻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갈망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기도의 삶이 송두리째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기쁜 시간이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이 약속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차 안에서, 일터에서, 길을 걸으면서도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나의 문제에만 갇혀있던 기도의 시야가 넓어져 가족과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게 됩니다. 나의 뜻을 구하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로 변화됩니다.
기도는 더 이상 나의 필요를 아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듣는 거룩한 교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자주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지요. 기분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이다가도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 세상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감정의 폭풍 속에서 말씀이라는 든든한 닻을 내리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감정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힘을 주십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감정이 몰려올 때 감정대로 반응하는 대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반응하고 기분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분별력을 주셔서 거짓된 감정의 속삭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에는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표정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내면의 담대함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삶의 우선순위가 재정비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속삭입니다. 성공과 성취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집니다. 이는 마치 끝나지 않는 경쟁과도 같아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피로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이름 없는 자리에서 드리는 작은 순종 하나에 더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령님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니다. 하루의 스케줄을 짤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돈과 시간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를 묻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고 손해보는 선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그 길이 가장 단단하고 복된 길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기적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와 분노는 인간의 힘으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정서 속에 깊이 자리한 한이라는 감정처럼 억울함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용서는 결심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고 먼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비로소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이 놀라운 용서를 통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일곱 번째 변화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디어의 소리,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내면의 불안한 속삭임까지. 이 모든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쉽게 묻혀버립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나의 욕심이며
어떤 것이 어둠의 속삭임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마치 수많은 라디오 주파수 중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채널에 맞추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혼란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7가지 변화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령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메마르고 신앙이 무뎌져 있다면 조용히 성령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에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제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의 불을 다시 지펴주시고 감정이 아닌 진리로 살게 하소서.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며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거든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짐해도 때로는 삶이 여전히 버겁고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도 어째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내 삶의 성령님이 정말로 함께하고 계신가? 라는 깊은 질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단순히 예배 시간의 뜨거운 감정이나 일시적인 분위기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의 진정으로 찾아오실 때 그 삶에는 반드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의 파도보다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뿌리를 흔들고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끌어갑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심지어는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쳤던 사소한 말과 행동들이 갑자기 양심에 무겁게 걸리기 시작합니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일들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지며 마음을 찌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나의 기준, 세상의 성공 논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경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죄가 비로소 죄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실수를 떠올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나의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시며 피를 흘리셨는지를 영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가슴을 치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사업상 어쩔 수 없었다며 작은 거짓말을 하고도 넘어갔던 사람이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면 그 한마디가 마음에 남아 밤새 잠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 불편함은 결국 상대방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게 만듭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첫 번째 역사는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자기 비하나 자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며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비추시는 빛 아래에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이토록 추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품어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이 마음에 밀려올 때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신한편 17절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성령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자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은 절망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말씀에 대한 거룩한 갈급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 진짜로 변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종이 위의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음성으로 내 마음에 들려올 때부터입니다. 의무감으로 읽던 성경이 어느 날 내 마음을 예리하게 찌르고 수없이 들어 무관심했던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을 뒤흔들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성경을 종교적인 숙제처럼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시면 말씀을 읽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 뜻을 깨닫고 싶어집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굶주린 영혼이 생명의 떡을 찾는 본능적인 갈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향한 갈망은 우리 영혼이 성장하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특히 이 갈망은 인생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절실히 깨닫습니다. 다른 어떤 위로가 아닌 오직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은 말씀을 더 이상 참고할 정보가 아닌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않고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말씀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 사람이 힘을 얻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갈망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기도의 삶이 송두리째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기쁜 시간이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이 약속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차 안에서, 일터에서, 길을 걸으면서도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나의 문제에만 갇혀있던 기도의 시야가 넓어져 가족과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게 됩니다. 나의 뜻을 구하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로 변화됩니다. 기도는 더 이상 나의 필요를 아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듣는 거룩한 교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자주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지요. 기분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이다가도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 세상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감정의 폭풍 속에서 말씀이라는 든든한 닻을 내리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감정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힘을 주십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감정이 몰려올 때 감정대로 반응하는 대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반응하고 기분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분별력을 주셔서 거짓된 감정의 속삭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에는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표정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내면의 담대함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삶의 우선순위가 재정비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속삭입니다. 성공과 성취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집니다. 이는 마치 끝나지 않는 경쟁과도 같아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피로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이름 없는 자리에서 드리는 작은 순종 하나에 더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령님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니다. 하루의 스케줄을 짤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돈과 시간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를 묻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고 손해보는 선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그 길이 가장 단단하고 복된 길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기적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와 분노는 인간의 힘으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정서 속에 깊이 자리한 한이라는 감정처럼 억울함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용서는 결심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고 먼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비로소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이 놀라운 용서를 통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7번째 변화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미디어의 소리,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내면의 불안한 속삭임까지. 이 모든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쉽게 묻혀버립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나의 욕심이며 어떤 것이 어둠의 속삭임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마치 수많은 라디오 주파수 중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채널에 맞추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혼란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7가지 변화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령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메마르고 신앙이 무뎌져 있다면 조용히 성령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에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제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의 불을 다시 지펴주시고 감정이 아닌 진리로 살게 하소서.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며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거든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짐해도 때로는 삶이 여전히 버겁고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데도 어째서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내 삶에 성령님이 정말로 함께하고 계신가? 라는 깊은 질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단순히 예배 시간의 뜨거운 감정이나 일시적인 분위기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의 진정으로 찾아오실 때 그 삶에는 반드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의 파도보다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뿌리를 흔들고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끌어갑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심지어는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쳤던 사소한 말과 행동들이 갑자기 양심에 무겁게 걸리기 시작합니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일들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지며 마음을 찌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나의 기준, 세상의 성공 논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경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시면 죄가 비로소 죄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실수를 떠올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나의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시며 피를 흘리셨는지를 영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가슴을 치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사업상 어쩔 수 없었다며 작은 거짓말을 하고도 넘어갔던 사람이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면 그 한마디가 마음에 남아 밤새 잠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 불편함은 결국 상대방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게 만듭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첫 번째 역사는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자기 비하나 자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며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비추시는 빛 아래에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이토록 추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품어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이 마음에 밀려올 때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신한편 17절에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성령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자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은 절망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말씀에 대한 거룩한 갈급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 진짜로 변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종이 위의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음성으로 내 마음에 들려올 때부터입니다. 의무감으로 읽던 성경이 어느 날 내 마음을 예리하게 찌르고 수없이 들어 무관심했던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을 뒤흔들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성경을 종교적인 숙제처럼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시면 말씀을 읽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밤을 새워서라도 그 뜻을 깨닫고 싶어집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굶주린 영혼이 생명의 떡을 찾는 본능적인 갈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합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향한 갈망은 우리 영혼이 성장하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특히 이 갈망은 인생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절실히 깨닫습니다. 다른 어떤 위로가 아닌 오직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은 말씀을 더 이상 참고할 정보가 아닌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혼자 간직하지 않고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집니다. 말씀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 사람이 힘을 얻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갈망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기도의 삶이 송두리째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기쁜 시간이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했던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이 약속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차 안에서, 일터에서, 길을 걸으면서도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나의 문제에만 갇혀있던 기도의 시야가 넓어져 가족과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게 됩니다. 나의 뜻을 구하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로 변화됩니다. 기도는 더 이상 나의 필요를 아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듣는 거룩한 교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자주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지요. 기분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이다가도 마음이 한번 무너지면 세상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감정의 폭풍 속에서 말씀이라는 든든한 닻을 내리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감정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힘을 주십니다. 억울하고 속상한 감정이 몰려올 때 감정대로 반응하는 대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반응하고 기분이 아니라 진리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분별력을 주셔서 거짓된 감정의 속삭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에는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낸 표정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내면의 담대함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삶의 우선순위가 재정비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속삭입니다. 성공과 성취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처럼 여겨집니다. 이는 마치 끝나지 않는 경쟁과도 같아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피로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이름 없는 자리에서 드리는 작은 순종 하나에 더 큰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령님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니다. 하루의 스케줄을 짤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돈과 시간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를 묻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고 손해보는 선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그 길이 가장 단단하고 복된 길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기적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와 분노는 인간의 힘으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정서 속에 깊이 자리한 한이라는 감정처럼 억울함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용서는 결심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굳은